심소리 같은데? 심소리. 헤드셋을 착용을 해서 거기다가 또 마스크를 해서 제 숨소리까지 다 들리는 것 같아요. 그 방송실에서 볼륨을 좀 작게 조절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회의 소식을 알려드릴게요. 나눠드린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실시간으로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유튜브를 통해서 방송이 되고 있고 또 교회 홈페이지에 저장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활용을 바랍니다. 오늘 주일은 주연절 주일로 지키고요. 함께 성만찬 예식이 있습니다. 기도하시면서 믿음으로 성만찬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당 입장 시 손 소독제 그리고 발열 체크들 해주시고요. 마스크도 꼭 착용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1 제자 양육반 오늘 오후 1시 중2층 목양실에서 있습니다. 꼭 참석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 집사람 친구 되시는 분으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어머니가 임종 전에 계시고 그런데 임종 기도를 좀 해주셨으면 해서 부탁이 와서 이제 하게 됐는데 그 따님으로부터 들었던 그 이야기가 평상시에는 뭐 신앙생활을 잘 하지 않았지만 요양원에 이제 들어가셔서 아마 거기서 짧게나마 신앙생활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 얘기를 들어서 그냥 임종 기도만 할 게 아니라 세례를 베풀어 드려야 되겠다 해서 어제 대전 가톨릭 성모병원의 중환자실에 계시는데 의식이 없으셨고요. 가서 세례 예식을 베풀고 왔습니다. 이정희 자매님 되시고요. 그래서 어제 찾아뵙고 중환자실에 들어가는 게 쉽지 않았는데 그쪽에서 양해를 해 주어서
세례를 베풀고 왔습니다. 유족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44-2번지 특조를 통해서 교회 명의로 이전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필요한 서류들 다 제출을 하고 변호사를 또 다 만나고 아시는 분들 아시겠습니다만 해도 사실은 포기되어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그래도 한 번 더 해보자 해가지고 시청을 방문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전에는 전혀 알지 못했던 그런 내용들을 알게 돼서 마감 한 달 정도 되나요? 그때부터 급히 서류를 마련해서 변호사를 통해서 서류가 제출됐죠.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제 내일 장로님 보고 좀 시청을 찾아가 봐야 될 것 같아요. 2월 초까지 마감이 또 되나 봐요. 원래는 12월 말로 다 조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쪽에서 일 처리가 늦어지면서 아마 마감이 더 빠르게 지금 다가온 것 같아요. 그래서 필요한 몇 가지 서류를 가지고 시청을 방문해야 되고 또 오랫동안 그 명의가 이전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벌금식으로 내야 되나 봐요. 얼마가 나와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교회 종교부지로 사용되고 있었는데 이게 벌금이 이게 나오느냐 알아봤더니만 아마 담당자랑 상의를 해봐야 되실 것 같다고 자기는 여기서 과보를 얘기할 수는 없는 상태고 그래서 아마 이 부분도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이를 위해서도 기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시듯이 상당히 오랜 동안 명의가 이전이 안 돼서 얼만큼 어떻게 산정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해도 이것까지 기도를 해주시고 다시 한번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던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응답해 주셔서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 명의로 이전만 하면 될 것 같고 아시듯이 한 가정이 도중에 그 주민등록 번호가 이상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아마 변경 신청을 한번 했었나 봐요. 그게 이제 또 이름이 올라가 있어가지고 이분은 해당이 안 된다고 해서 이번에도 빠졌어요. 그래서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해서 증여를 또 해야 될 것 같아요. 연락을 해서 그 식구들, 유족들을 다 만나서 도장을 아마 찍어야 될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진 것 같아요. 한 가정이 빠져가지고 이를 위해서도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방외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민 선생님 여기 볼륨을 조금 더 낮춰주시죠. 예. 제가 마스크를 아무래도 써야 될 것 같은데 지방외 광고를 드립니다. 세종교육자 모임이 10일 화요일 주사랑교회에서 있고요. 지방의 임직 후보자 교육이 14일 토요일 내판교회에서 있어요. 이번에 또 강사로 제가 선정이 돼서 안수집사 교육을 맡게 됐습니다.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옆에 있는 분들과 우리 인사합시다. 주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네. 자, 우리 다 함께 경배 찬양 부르며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하게 여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아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날을 지켜 예배할 수 있도록
한 주 은혜 베푸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힘입고 이 날을 지켜 아버지 앞에 예배하려고 주님의 몸된 교회로 걸음을 옮겨 아버지 앞에 예배하오니 오늘도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가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 하셔서 저희가 드리는 예배가 신령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둘셋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하리라 주님 약속하신 대로 우리 모임 가운데 주님 함께 하셔서 진리로 예배하는 저희 모두가 되어져서 하늘아버지 홀로 영광을 받으시며 오늘도 주시는 은혜로 충만한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회개 기도합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이 말씀대로 진심으로 회개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하셨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온 땅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도다. 할렐루야. 온 땅이여 주님께 노래하여라. 할렐루야. 기쁨으로 우리 구주께 기도합니다. 우리와 같이 되신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주님, 아직 주의 생명의 말씀을 듣지 못한 모든 곳에 주님의 복음이 빛나게 하소서. 모든 피조물들을 주님께로 이끄사 주님의 구원이 온 땅에 두루 퍼지게 하소서. 구원자 주님이시여 주님의 교회를 온 땅에 확장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로 하여금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을 따뜻하게 품는 곳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 만유해 주시어 약한 자를 도와주시고 마음이 괴로운 자들을 위로하시며 시험에 든 자들을 강하게 하시고 낙심한 자를 일으켜 세워주소서. 외로운 이들을 돌아보시며 위험에 처한 이들을 건져주시고 상심한 자에게 새 희망을 주시며 박해받는 자들의 믿음을 더욱더 굳세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십니다.
빛으로 오신 주님은 하나님의 참 빛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이 기쁜 아침에 우리의 심령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실 때에 우리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주시고 하늘의 천군 천사들과 함께 끝없는 찬송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우리에게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이 이제와 영원히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아멘. 주연절 주일 성서독서 읽겠습니다. 제1독서 이사야 42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나의 종을 보아라. 그는 내가 붙들어 준 사람이다. 내가 택한 사람, 내가 마음으로 기뻐한 사람이다. 내가 그에게 나의 영을 주었으니 그가 민족에게 공의를 베풀 것이다.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며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다. 그는 쇠하지 않으며 낙담하지 않으며 끝내 세상에 공의를 세울 것이니 먼 나라에서도 그의 가르침 받기를 간절히 기다릴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늘을 창조하여 터지고 땅을 만드시고 거기에 사는 온갖 것을 만드셨다. 땅 위에 사는 백성에게 생명을 주시고 땅 위에 걸어다니는 사람들에게 목숨을 주셨다. 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 주가 의를 이루려고 너를 불렀다. 내가 너의 손을 붙들어 주고 너를 지켜 주어서 너를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할 것이니 내가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하고 감옥에 갇힌 사람을 이끌어내고 어두운 영창에 갇힌 이를 풀어줄 것이다. 나는 주다. 이것이 나의 이름이다. 나는 내가 받을 영광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지 않고 내가 받을 찬양을 우상들에게 양보하지 않는다.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전에 예고한 일들이 다 이루어졌다. 이제 내가 새로 일어날 일들을 예고한다. 그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다. 제2독서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였다. 나는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외모로 가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가 어느 민족에 속하여 있든지 다 받아주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을 보내셨는데 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평화를 전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민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이 일은 요한의 세례 사역이 끝난 뒤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서 온 유대 지방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이 예수는 두루 다니시면서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억눌린 사람들을 모두 고쳐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입니다. 사람들이 그를 나무에 달아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사흘 날에 살리시고 나타나 보이게 해주셨습니다. 그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택하여 주신 증인인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그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뒤에 우리는 그와 함께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였습니다. 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자기를 살아있는 사람들과 죽은 사람들의 심판자로 정하신 것을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증언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예수를 두고 모든 예언자가 증언하기를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주님의 귀한 말씀은 목마른 사막길에서 굶주린 나의 영혼을 내 갈 길 밝게 비추니 그 말씀 귀하다. 아멘. 오늘 주일을 위해 주시는 말씀을 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 한 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이요 따로따로는 지체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주의를 지켜 하나님께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부활의 소망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스크를 벗어야 발음이 제대로 들린대요, 뒤에. 그래서 양해를 구합니다. 오늘 주일은 마스크 벗을게요. 성만찬 때문에 헤드셋을 했더니 이 안에 카바가 돼 있거든요. 이 자꾸 소리가 돌아서 발음이 제대로 안 들리나 봐요. 양해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 주일에 이어 오늘 주일에 설교를 이어서 합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드리고자 했던 핵심은 한 몸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한 몸을 이룬 분들입니다. 이런 사실이 이야기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한 몸은 곧 사랑입니다. 여러분, 제1교회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한 몸은 곧 사랑이에요. 여러분, 교회 사랑하셔야 돼요. 오늘 주일에는 각각의 지체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한 몸은 곧 사랑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고 하면 각각은 지체라고 할 때에 이건 뭘 얘기하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존중입니다. 성경은 한 몸일 뿐만 아니라 따로따로는 지체라고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을 밝혀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한 몸으로만 존재할 뿐만이 아니라 개별적으로도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몸이면서 또한 지체라는 것입니다. 몸만 있는 게 아닙니다. 각각의 지체가 개성 있게 각 부분에 존재해요.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지체로서의 독특성이 존중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주님의 몸으로서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지체를 이야기할 때에 잊지 말아야 할 것은요, 지체라고 해서 몸에 떨어진 지체가 아니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한 몸을 이룬 지체라는 것. 한 몸을 이룬 지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몸과 밀접하게 연결되어져 있는 지체라는 것입니다. 결국 지체는 몸을 위한 지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몸은 지체를 위한 것이 되어야 돼요.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이 관계들이 온전히 잘 유지될 때에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어요. 각 지체는 지체만의 고유한 자화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지체가 자화상을 그리면 눈은 뭘 그리겠습니까? 눈을 그립니다. 코는 뭘 그리겠어요? 코를 그립니다.
귀는 귀를 그립니다. 자화상했기 때문에. 손과 발도 마찬가지입니다. 각각의 지체로서 고유한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화상도 자기만의 고유한 특징을 그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각각의 지체가 자화상을 그리는데 눈을 그리지 않고 코를 그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코는 귀를 그리고 손은 발을 그리고 이건 왜곡된 겁니다. 각각의 지체가 자화상을 이렇게 그리게 되면 그 몸은 괴물이 될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자화상을 그린다고 그리는데 눈은 눈을 그려야 맞잖아요. 근데 눈이 코를 그려놔요. 코는 귀를 그려놓고 이렇게 잘못된 자화상을 가지면 그 몸은 괴물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몸이 괴물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씀을 드린 대로 각 지체는 그 지체만의 고유한 모습을 갖고 있어요. 절대로 다 똑같지 않습니다. 우리의 얼굴이 다 다르듯이 여러분 안에 있는 몸의 지체가 다 다르듯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지체를 이루고 있는 모든 지체들도 자기만의 고유한 자화상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본래의 모습대로 자기만의 자화상을 그릴 수 있어요. 이런 사실이 이야기하는 것이 뭐예요? 그건 지체가 제 위치에서 제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또한 그 몸이 건강하다는 증거입니다. 이렇게 온전한 자화상을 갖고 있다는 것, 또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각각의 지체가 존중받고 있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질문을 하나 드려볼 테니까 답을 한번 해보세요. 한 지체가 다른 지체의 자화상을 보고 비난해도 되나요? 코집사가 눈집사를 보고 이봐요 눈집사, 아 왜 코를 그리지 않아? 귀권사님이 입권사님한테 한다는 얘기가 이봐요 입권사님, 왜 귀를 안 그려? 눈은 눈 나름대로 자기의 자화상을 잘 그려가고 있는데 옆에 있던 코집사가 왜 코 안 그리냐고 야단치는 거예요. 눈은 눈을 그려야지 코를 그리면 어떡합니까? 그렇지 않나요? 당신 잘못 그렸어. 다시 그려야 되겠네. 비난하고 비웃는 이런 게 가능합니까? 비난할 수 없죠.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면 그 교회는 지금 건강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왜? 각 지체로서의 고유한 그런 그 모습들이 존중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이 갖고 있는 자화상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코한테 자꾸 강요하는 거예요. 너 나처럼 돼야 돼. 너 나 그려놔야 돼. 너 왜 그거 그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어떤가요? 내가 갖고 있는 자화상을 가지고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자화상을 왜곡시켜 놓는, 인정하지 않는, 오히려 그것을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이런 모습은 있나요? 제1교회의 지체를 이루고 있는 여러분들은 자기만의 자화상을 잘 그리시나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자화상을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각 지체로서의 온전한 자화상을 갖고 계십니까? 아니면 누군가로부터 그런 공격을 받아가지고 그리다 말든지, 아니면 딴 거 그리고 있지 않아요? 다른 거. 나는 눈인데 눈을 그려놓지 못하고 입을 그려놓은 거예요. 누가 뭐라 그래가지고 비난 들을까봐, 욕먹을까봐, 잘못됐다고 그래가지고. 아니면 말씀드린 대로 내가 갖고 있는 자화상을 다른 사람한테 강요하고 있지 않아요? 영국에 170년 된 장로교 이야기입니다. 교회 이름을 밝힐게요. 아룬델 교회입니다. 이름이 아룬델 장로교. 170년 됐어요. 상당히 오래됐죠. 그 교회에 조지 맥도널드 목사님이 부임을 하게 됐습니다. 그분은요, 장로교회 신학을 있는 그대로 가르치고 알려주는 것보다는 신학이 상당히 딱딱하잖아요. 이해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회중이 듣기 쉽고 이해하기 쉽고 또 알아듣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문학과 예술을 사용하는 그런 그 목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교인들은 이런 맥도널드 목사님의 목회 방식을 싫어했어요. 그들 나름대로 생각하기를 진리를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하고 또 듣고 믿어야지, 그런 것을 위해서 뭐 문학을 사용하고 예술을 사용하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싫어했어요. 인간의 어떤 감정이나 인간적인 활동, 이런 것들을 부정적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바이올린을 마귀의 악기라고 해가지고 불태워버리고, 예술은 우상숭배라고 하는 지름길이라고 해서 반대했으며, 문학은 하나님의 말씀에 인간의 생각을 첨가하는 인본주의로 여겼어요. 이렇게 되니까 담임 목사와 충돌이 벌어질 수밖에 없죠. 결국에는 목사를 쫓아내기 위해서 사례비를 줄이기 시작합니다. 결국 견디지를 못하고 사임을 했어요. 그리고는 문학 작가가 됐습니다. 그 문학 속에 신앙을 담고 신학을 담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이런 그 활동을 하셨어요. 그러다 결국 이제 돌아가셨죠. 놀랍게도 그 조지 맥도널드 목사님의 영향을 받은 작가들 가운데 피터팬, 여러분 잘 아시죠? 피터팬 작가가 이 맥도널드 목사님의 영향을 받은 그런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또 나니아 연대기, 또 반지의 제왕, 이런 위대한 작품을 쓴 작가들이 조지 맥도널드 목사님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작가들이었어요. 그 이후 아룬델 교회는 어떻게 됐을까요?
직접 확인된 바에 의하면 예술공예 골동품을 파는 가게가 됐어요. 교회가 골동품을 파는 가게가 됐어요. 그때 당시 교인들은 무엇을 위해서 그런 결정을 내린 거죠? 그들은 뭘 위해서 맥도날드 목사님의 사례비를 줄여가지고 쫓아낸 겁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다 어디 가고 170년 된 교회가 골동품 파는 가게가 됐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몸으로서 그리고 그 교회에 모여있는 모든 성도들은 그 몸의 지체가 되었을 텐데 교회의 본질이 살아있는 겁니까? 교회의 본질이 잘 지켜지고 그 본질이 드러나며 고백됐다고 볼 수 있나요? 이런 일이 왜 벌어지느냐? 각 지체로서의 자화상을 갖고 있지를 못해요. 각 지체로서의 자화상이 존중되지를 않아요. 말씀드린 대로 각 지체는 각 지체로서의 자화상을 그려야 됩니다. 자기 자화상을 다른 지체에게 강요해서 다른 지체의 자화상을 왜곡시키거나 원래의 모습을 그려내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이 자행되고 있어요. 나름대로는 교회를 위한 거고, 신앙을 위한 거고, 교회 부흥을 위한 거고, 그런다고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각 지체는 각 지체로서의 자화상을 그려내야 됩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자화상을 다른 지체에게 강요해서 왜곡된 그림을 그리도록 만들어서는 안 돼요. 이뿐만이 아니라 자기 자화상을 그리지 않고 다른 지체의 자화상을 그리는 일도 없어야 돼요. 그럴진데 23년도도 각 지체로서 자기 자화상을 뚜렷하고 그리고 아름답게 그려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각각의 지체로서의 다른 지체를 존중하십시오. 내가 갖고 있는 지체로 다른 지체를 만들는 그런 일들이 있으면 안 돼요. 한 몸은 사랑이고 각각의 지체는 존중입니다. 그런데요, 각각의 지체가 자화상을 잘 그리려면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각각의 지체는 머리 되시는 예수님을 닮아야 돼요. 각각의 지체는 각각의 자화상을 갖고 있지만 그 자화상은 놀랍게도 자기가 아닙니다. 처음에는요, 자기 자화상을 그릴 때 자기 모습을 그려요.
처음에는 그렇게 그리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그려가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그 자화상 안에는 예수님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자기를 그리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각 지체의 자화상에는 예수님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그분은 그 몸의 머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각각의 지체는 그 머리와 연결되어져서 그 머리에게 순종합니다. 각각의 지체라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오직 머리가 지시하는 대로만 움직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지체가 자화상을 그릴 때 점점 예수님의 모습을 그려갈 수밖에 없어요. 자기 자화상을 그려가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거기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각각의 지체가 머리 되시는 예수님을 닮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정신과 그 예수님의 가치와 예수님의 기준을 그 지체들이 갖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 고백에 이런 내용이 있죠.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게 뭡니까? 그것이 바로 나름대로의 자화상을 갖고 있는 모든 지체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정신과 예수님의 가치와 예수님의 기준을 갖고 있는 것을 성도가 서로 교통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각 지체가 자기만의 자화상을 그릴 때 자기 그림을 그리면 성도 간의 교통은 불가능합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자기를 그리는 것 같지만 결국 나중에 그려지는 것, 예수의 모습을 그릴 수밖에 없어요. 이게 성도 간의 교통이에요. 각 지체가 자기 자화상만 그릴 뿐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림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면 지체는 교통할 수 없습니다. 이건 한 몸을 이룬 한 몸이 아니라 찢어진 거예요. 이러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한 해 동안 여러분의 자화상을 그려가실 때 열심히 내 모습만 그릴 겁니까? 예수님의 거울 앞에 서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라시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자화상을 그려야 돼요. 내 모습을 그리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지체가 머리 되시는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림을 그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자화상을 그려야 됩니다. 내가 그리고 싶어하는 자화상이 아니라 예수님이 찾으시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자화상이 그려져야 됩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게 사실은 내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의 모습. 나의 주인이시고 머리가 되신 예수님이 자기 몸인 교회에
여러분을 지체로 두셨어요. 그렇다고 하면 나에게 바라시는 게 뭐겠습니까? 각각의 지체이지만 예수님을 닮은 자화상이 그려지기를 바라지 않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자화상이 아니라 예수님이 바라시는 자화상이 그려져야 될 것 같아요. 자, 23년을 시작하면서 연필을 드셨어요.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여러분의 자화상을 23년도 내내 그려가실 텐데 이제 막 연필을 드셨어요. 자화상을 그리시고 그 첫 번째 그림에는 아마 여러분의 자화상이 틀을 잡아갈 겁니다. 각 지체로서의 고유한 모습들이 틀을 잡아갈 거예요. 그렇지만 23년도 마지막에는 내 자화상 속에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도 우리가 이렇게 자화상을 그려가면 우리 소종제일교회를 건강한 교회로 세워갈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손길을 인도하셔서 올해 동안에도 여러분의 자화상을 아름답게 잘 그려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소종제일교회 안에 여러 지체들이 있습니다. 어떤 자화상을 갖고 있습니까? 그 자화상 왜곡되지 않게 하소서. 고요한 지체로서의 자화상을 잘 그려가는 제일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각각의 지체로서 고요한 자화상을 갖고 있기에 서로 존중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자화상으로 다른 성도의 자화상에 강요를 하거나 다른 자화상을 그리는 일이 없도록 성령님 인도해 주시고 23년도 첫 달 자화상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내 모습을 그려가지만 그러나 나중에는 그 자화상 속에 예수님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도 우리 소종제일교회를 건강한 교회로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낮에는 구름 기둥과 주 백성 앞에 나타나 하늘의 깊은 지혜를 주 말씀 밝히 알도록 늘 도와주소서. 아멘. 주신 말씀 우리 생각하며 화답 찬양 우리 하나님께 드립니다. 550장.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해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하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을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흘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아멘. 봉헌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제단에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내 형제나 자매가 내게 어떤 원한을 품고 있다는 생각이 나거든 너는 그 제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나 자매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제물을 드려라 하셨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화해를 이룬 증거로 주변 교우들과 평화 인사를 나눕시다. 샬롬. 하나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하나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하나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에게 평화를 주소서. 여러분, 성경이 이르기를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해야 하고 아까워하면서 내거나 마지못해 사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 고맙습니다. 잘 쓰겠습니다.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아멘. 오늘 빵과 포도주는 온종의 권사님 가정에서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 잘 사용하겠습니다. 주연절 성만찬 예식으로 여러분 모두를 초대합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한 분도 빠짐없이 믿음으로 꼭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누어 드린 예식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절 대감사기도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주님을 향하여 주님께 감사합시다. 전능하사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은 즐겁고 마땅한 일입니다. 우주 만물이 생기기 전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존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흑암 가운데 빛을 창조하셨고 땅 위에 생명을 가져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고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돌아설 때에도,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때에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변함이 없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의 노예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언약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며 예언자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땅 위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의 성호를 끊임없이 송축합니다. 아멘.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도다 만군의 주 하나님. 하늘과 땅에 가득한 그 영광, 높은 데에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에 호산나.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이 떡은 여러분들을 위해 찢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몸입니다. 아멘.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너희가 모두 이 잔을 받아 마셔라. 이 잔은 너희와 많은 사람의 죄를 사하려고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이 잔은 여러분을 위해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입니다. 네. 주님, 이 자리에 모인 저희들과 바쳐진 이 예물 위에 이 시간 성령님을 보내주시사 이 식탁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것들이 저희를 위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여기에 참여하는 저희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옵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으로 모든 존귀와 영광이 세세토록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 나라 땅 위에 오소서. 일용할 양식 주소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소서. 유혹을 끊게 하소서. 다만 악에서 구원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 하늘 아버지께 있도다. 이제 세례를 받으신 성도분들께서는 신앙을 표하는 자세와 마음을 갖고 앞으로 나와 성찬을 받겠습니다. 다 함께 성찬 찬양을 하면서 성찬 받을 준비를 하는데 끝까지 성만찬이 끝날 때까지 쉬지 않고 계속해서 찬양을 부르시면서 성찬 받을 준비를 하시고, 순서가 되신 분들은 앞으로 나와서 성찬을 받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성찬식을 갖게 됐는데 성찬식에 참여하는 자세가 있죠. 손바닥으로 이렇게 십자가를 만드는 거예요. 잊어버리셨어요? 한번 따라하세요. 먼저 손을, 왼손을 이렇게 펴보세요. 그리고 그 위에 오른손을 얹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빠꾸리 됐나요? 오른손을, 오른손을 먼저 내밀고, 제가 잊어버렸네. 그 위에 왼손을 올리시고, 왼손이 떡을 받는 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른손으로 집어서 드시면 됩니다. 유대적 의미가 좀 있어요. 여러분 아시듯이 오른손 하게 되면 강함, 능력, 이런 의미가 있어요. 세다, 이런 의미들이 있습니다. 축복을 할 때에도 오른손으로 축복을 하고, 밥 먹을 때에도 오른손으로 하고, 오른손에 대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오른손으로 떡을, 세례 받으신 분들, 올해 이제 세례 처음 받으신 분들은 이걸 잊어버릴 수 있는데, 옆에 있는 분들이 그걸 좀 가르쳐 주셔서 왼손에 떡을 받으시고 오른손으로 집어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성찬 찬양을 함께 부릅니다. 주님을 찬양하라 온 세상이여. 주님을 찬양하라 온 세상이. 한 번 더 합니다. 주님을 찬양하라. 주님을 찬양하라 온 세상이여. 주님을 찬양하라 온 세상. 반복적으로 계속 부릅니다. 주님을 찬양하라. 주님을 찬양하라 온 세상이여. 주님을 찬양하라 온 세상이여. 주님을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을 찬양하라. 온 세상 한 번 더 합니다. 주님을 찬양하라. 주님을 찬양하라. 온 세상이여 주님을 찬양하라. 온 세상이여. 감사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낮고 천한 세상으로 육신의 몸을 입고 독생하신 아들로 우리에게 오심을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나타나셨을 때 자기 백성들은 영접하지 않았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을 대적하고 시기하고 미워하며 핍박했고 이방인의 손을 빌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주님, 주를 믿는 교회와 성도는 이런 일 반복하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주께서 다시 나타나심을 사모하며 기다리게 하시며 다시 나타나실 때에 기쁨으로 주를 영접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파송찬송 우리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너희는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의를 지켜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심령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